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해 있죠. 성탄을 예고하는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독서 민수기는 발라함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하는 그 예언을 다시 우리는 반추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있었고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백성들의 원로와 수석사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죠. 당신이 뭔데 우리 같은 권위 있는 사제들, 또 대대로 세습되어 왔던 이 원로의 자격이 있는 우리 대신에 당신이 뭔데 백성들을 선동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과 같은 가르침을 펴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권한이 없으면 마땅히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되묻죠. 너희도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때 언급한 권한이 누구냐 하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세례를 베풀었냐. 이게 되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한 거죠? 하늘에서 받은 권한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좋아서 한 겁니까? 그 세례가 뜻하는 것은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로 태어나라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방향에서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의 상징이 세례였어요. 회개는 그냥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마치 아기가 탄생하듯이 우리 새롭게 태어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깨끗이 씻고 이제 마치 출소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듯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냥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회개했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라고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까지 줄 정도의 세례는 그냥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전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혁명이었어요. 자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것. 이 권한은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그런 준비를 세례자 요한에게 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후대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열광했어요. 많은 군중들은 요르단에 찾아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그런데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사제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불온시했죠. 왜 불온시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희생제물을 바치고 성전에 헌금하고 성전에 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봤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세습적인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신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다 세례자 요한한테 간다면,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거기서 희망을 얻고 하느님의 위안을 얻는다면 성전의 의미, 또 성전에 깃들여서 누리고 있는 이 수석 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줄어들겠죠. 고난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핵심 고리를 맡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권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한자 뜻 다 아시죠? 권한은 권리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권리는 권리의 이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익이. 권한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이익이 자기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이익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면 그 하느님의 권리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지 그 권리의 수혜자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에게 가는 거죠. 그 뜻입니다. 아까 그 미사 전에 12.12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 개 있었지만 특히 군대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 최소 2번입니다. 그게 5.16 군사 반란이고 12.12 군사 반란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계획된 군사 반란이긴 하지만 그 계획 앞에는 가장 중대한 민주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4.19라고 하는 민중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못돼 먹은 이승만 정권 갈아엎자고 학생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비무장 투쟁을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죽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는 4.19 민주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그 제일 높은 곳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영정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꼭 영정들을 한번 기회를 내셔서 보시기를 청합니다. 마치 우리 4.3 평화공원의 그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화 여정의 첫 번째 그 시금석 같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국민학교 6학년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그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묘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민주묘지는 아직도 그 여분의 묘지를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상을 당하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4.19 민주묘지에 안치하기 위해서 여분의 묘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5.16 혁명은 이 4.19 혁명의 축제와 같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따먹은 아주 고약한 쿠데타였던 거죠. 12.12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재규 장군이 12.6으로 독재자 박정희를 제거해서 이제 서울의 봄이 왔다고,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독재는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움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을 때 터진 게 12.12 아니었습니까? 이거 똑같이 군대가 피어나는 민주주의 꽃을 땄던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군사 쿠데타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여러분 다 보셨나요? 기사? 독일에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했죠. 12월 7일 날 다 검거됐지 않았습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 회원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군사 쿠데타 여러분 모르세요? 신부님들 아시죠?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에서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멸망했던 독일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그 지금 후작이라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하인리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헌 군주제 방식으로 복귀하겠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왔고, 무장 세력이 독일 의회당을 장악하고 거기서 그 연방 의원들을 인질로 삼아서 총리를 직결 처분한다. 그리고 지금의 독일 공화국을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 옛날 독일 제국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이미 그걸 위해서 그 대사 파견이면 이거 다 준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시행을 앞두고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그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다 검거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게 12월 7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싶을까? 권력이 주는 매력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 중에 최고점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유명해서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죠? 마오쩌둥 1927년 한꺼라고, 지금의 이름 코로나로 유명한 우한이라고 하는 한꺼에서 한 얘기예요. 권력은 청구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뜻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듯이 많은 군인들이 그 말을 금지 오겹처럼 되새기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권력을 찬탈해볼까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무기로 무장한 권력 집단은 군대잖아요. 또 한 군대 집단이 있다면 경찰입니다. 경찰과 군대는 실제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가공할 만한 권력 집단이에요. 그러니 이 가공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해보고 싶은 욕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 그 반복된 역사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민족인 것이죠. 여기 공권력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군대, 경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사법 권력입니다. 사람을 감금하고 징역을 처하고 감옥에 늘 집어넣을 수 있는 힘. 이 사법 권력 중에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죠. 그런데 혐의를 누가 수사하죠? 검찰이 합니다. 검찰은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고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명백히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에요.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이미 유무죄를 다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경찰이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권력 주변에서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먹었던 이승만 정권, 또 군대가 똑같은 권력의 떡고물 자리에서 있었던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처럼 이제 경찰과 군대는 다시 옛날 같은 권력 찬탈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검찰이죠.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수많은 악행들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지난 조국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어떻게 혹독한 조리돌림을 당했는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한 수사였고 공정한 기소였는지조차도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공감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면에 자기네 검찰 식구들, 하다못해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자기 아들,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갔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국 아들, 딸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했다고 하는 그것하고 비교하면 뭐가 크게 다를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이 검찰의 모습이 옛날에 쿠데타로 반란으로 권력을 틀어쥐었던 군부 세력이나 경찰 세력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통치 행태는 뭐가 다를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 그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동안 있다가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당한 일인가? 이게 합당한 일이고 이게 국민들을 돕겠다고 하는 정부가 하는 일인가? 지금 용어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강제로 노동을 시키겠다 하는 강제 영업 개시 명령을 내렸죠.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우리는 강제 노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그렇잖아요. 노동자에게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만약에 사업주나 타인이 강제하면 이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부가 강제 노동을 하라고 노조원에게 강제했다는 사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언론에서도 아무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수 노동자들은 지위가 특별하다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자가 내가 생계를 포기하고 지금 쉬겠다는데 어떻게 자영업자한테 강제로 영업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근데 이런 모순을 정부가 발동을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고, 또 감시 능력을,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이런 얘기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것은 독재 시대나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저는 이게 검찰 독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뭐 지나친 말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80년대 그때 언론에 도배했던 표현 중에 위장 취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래요. 위장 취업이니까. 아니, 취업하는 게 무슨 그게 불법입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노조를 하면 다 귀족이 되는 것 같아요. 노조를 하면 다 귀족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그게 다 불법이야. 파업이 불법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파업은 권리 중에 하나예요. 노동자의 권리, 최후의 권리죠. 근데 파업을 결정하면 다 불법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나라, 또 이런 표현들을 자정할 줄 모르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정부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막말을 남발을 하고, 또 언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짓을 정당하다고 그렇게 보도하는지 우리 그 권한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고 했죠. 정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정부는. 그러면 그 권한을 부여해준 본래 권리의 주체는 누굴까? 우리죠. 국민들이 권리의 주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모든 권리의 주체인 것처럼 준동하고 있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고 예수님이 되물었을 때 이 수석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을 못합니다.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군중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군중이 무서워서 사람에게서 왔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는 몽둥이 침질을 당하거나 말 그대로
전복될 위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군중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군중은 이렇게 힘이 세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방산산업체의 수출로 대박이라고 무슨 잭팟이 터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를 칠 일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이것들이 그냥 마냥 수출만 되면 좋은 건가? 우리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수출이 되고 그런 용도로 갈 때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대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간에서 잊혀지고 있지만 이 강정 해군 기지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누가 동의했는지. 강정 주민들 중에 1000명이 넘는 주민들 중에 오직 7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찬성해서 들어서게 된 이 불법적인 진행 과정들,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면죄부를 줬고 이렇게 무력적인 불법적인 군사시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하죠.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많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으면 회개했겠죠. 그 사람들은 해방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절대 독립 같은 거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일제시대 때 제주도에 남겼던 군사기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거나 그 기지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흔적만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사를 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해군기지, 이 위력을 자랑하고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군사기지 폐쇄될 것이고 문 닫게 될 것이고 원래 있던 구럼비 자리로 구럼비는 다시 이 콘크리트 무덤 같은 이 무덤을 뚫고 구럼비에 다시 부활할 거다.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를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권한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나눠주었어요.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는 권한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마귀들이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익을 사취하고 있는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수많은 악마들,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귀가 있는지를 보는 간단한 잣대는 이런 겁니다. 마귀는 희생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곳에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신체에도 병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도 병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든 곳을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이 병든 것을 고쳐주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마귀들, 우리 사회에 병든 것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건 의사들이 할 것이고 변호사들이 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오로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권한 대행자들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손으로, 우리 발로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오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언론들이 무서워했던 군중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다가온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보건소교 94장